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우리에게 주인 자신의 권위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권위는 없고 권능은 가진 자다. 권한은 없고 권능은 가진 자다 생각하시고 늘 주의 권능이 나의 권능 되기를, 감히 주님 앞에 권위를 주장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함이라. 목회자든 선교사든 또 우리 평신도들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종된 자세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줄다리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한편 먹어야 된다. 하나님과 한 줄을 잡는데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줄을 잡으면 전능하신 주의 손이, 힘세신 주의 손이 그 밧줄을 잡아당길 때 우리는 손만 딱 올려두면 되지 우리가 힘쓸 필요가 전혀 없다. 주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된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처음 모습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교회의 처음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교회의 처음 모습은 너무 슬프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외로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제자들은 원래 12이었는데 11로 줄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창자가 배 밖에 나오도록 죽어버린 일이죠. 동역자가 없어졌어요. 3년을 같이 살던 동역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동역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권능도 없어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그 권능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던 지체도 없어졌고 예수님도 떠나가셨고 권위도 없고 권능도 없어요. 이 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채로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감람원에 머물면 안 됐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을 따라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는 부활된 게 아니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하는 거짓말이 충만한 도시죠. 예수를 잡아 죽인 많은 못된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충만하게 기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적대심만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그게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의 두 번째 처음 모습.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귀도 줄다리기 밧줄을 잡고
하나님도 줄다리기 밧줄을 잡는데 줄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줄을 잡느냐, 우리의 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린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들만 충만한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주님께 자신의 손을 딱 올려두는 것, 이 일에 전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 기도를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에게는 권위도 없고 권능도 없다. 나는 진짜로 무능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해요. 두 번째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아는 사람,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 세 번째,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거룩한 지식을 세 가지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기도에 힘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득한 도시, 적대감 가득한 도시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능하신 주의 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라, 우리가 흠모할 만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교회의 처음 모습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의 처음 모습 세 번째, 바로 유다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3년을 가르치셨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 어떻게 하든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갈무리를 해야만 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편을 인용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유다가 이렇게 못되는 일을 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될 것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를 설명하는데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누구를 잡는 자들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느 날 영광스럽게 담임 목사가 됐지만 저의 목회 과정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될까? 저의 목회가 끝날 때 제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른 건데, 유다는 반대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대요. 유다 자신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그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라고 설명했어요. 말씀 볼까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유다는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버렸어요. 그리고 제 곳,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원하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속도를 잡았어요. 주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잡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실 때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달라고 부른 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안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동일한 부모의 모습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세웠더니 성령 충만 다 빼먹고 그냥 세상에 탐욕 가득한 것,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성령 충만한 직분자로 불러놨더니 성령 충만 다 빼먹고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하는 탐욕만 가득하다면, 우리도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다를 바가 없죠. 제 직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이다. 그러면 유다는 왜 제 직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꿈을 가지셨고, 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왜 자신에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왜 기회를 주셨는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일 했어요. 3년 내내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목사가 처음 영광스럽게 부임했습니다. 목회하는 과정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니 마지막에는 자신이 왕이 돼요. 내가 다 했어요. 망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어느 날 이 직분 앞에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함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 과정과 끝이 자신이 왕이야, 내가 결정해야 돼. 망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길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한 일들은 성경에 즐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을 한번 만나보시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왕 사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어요. 당신의 종 사무엘을 보내서 왜 이렇게 행동했냐고 물으니까 왕이 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이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했어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남 탓합니다. 나는 옳은데 남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옳은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서 내 옆에 붙여둔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지 내가 스스로 먹은 거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늘 남 탓해요. 근데 또 두 번째, 왕 사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언어를 쓰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재물들 다 필요 없는데, 다 죽이면 되는데, 명령하셨는데 핑계를 하기를, 첫째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놔둔 겁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이죠.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교회, 교회, 예배, 예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입에 달고 산다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는 것 뿐이에요. 예배를 명분으로 삼고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서 가장 좋은 것 나한테 두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건 십계명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림.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제가 잘못했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말씀 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도 돌이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더니 사울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안 따라요. 입에는 맨날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을 따르진 않아요. 명령을 행하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지체들에게 근심을 끼쳐요. 평강을 주지 않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입만 열면 지체들을 마음에 근심을 끼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지만 이걸 확 떼어서 이웃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설명하기를 왕보다 나은, 왕보다 나은. 여러분 진짜 두렵지 않으세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큐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윤상동 목사, 네 직분 내가 떼서 네 이웃에게 준다. 저는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70 정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제도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담임 목사 직분을 저에게서 떼버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언제 떼일지 모르는 이 직분. 여러분은 안 두려우세요? 장로, 권사, 집사, 아빠, 엄마, 아들, 딸. 언제 떼일지 모르는 이 직분. 안 두려우세요? 저는 사실 좀 두려워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참 힘이 듭니다. 앞에 서서 말해야 하니까. 근데 떼어서 이웃에게 주는데요, 설명하기를 왕보다 나은 이웃.
저보다 나은 이웃이 없는 줄 알고 살아. 내가 사랑 가장 많은 줄 알아. 내가 지혜가 가장 많은 줄 알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줄 알아. 그러나 사실 내 옆에는 나보다 나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윤상덕이 너 아니면 안 되니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좀 있어 줄래?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 뜻이 있어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일 뿐 사람이 없어 저를 여기 세우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 제 옆에 왕보다 나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면 당장이라도 이 직분을 저에게서 떼서 저의 이웃에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유다의 일을 처리하면서 교회는 두려워해야 했어요. 12이 11로 줄어들 때 과연 나는 안전한가? 그날 밤에 다 추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말했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우리도 그처럼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나도 버렸는데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교회가 처음 가져야 했던 모습 세 번째죠. 네 번째, 12이 11로 줄었으니 한 사람을 더 세워 12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건 반드시 12이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셨던 12, 그 충만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졌으니 하나를 더 세우고 이 상처, 이 아픔, 하나가 배신하고 떠나가서 그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에 대해서 빨리 갈무리를 하기 위해 하나를 더 세웠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세우는 장면을 보면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 그들은 사도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 자신들을 부를 때도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이 빠져버린 이 하나를 세울 때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신에게 권위가 없음. 사람을 세울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음. 주님, 누구를 세우실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웠다 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처음 모습 네 번째죠. 정말 권위 없는 자처럼 예수님의 결정 앞에 주의 손 아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같은 사투리를 쓰는 같은 지방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들은 제자들. 그래서 진짜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제한을 단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 앞에 세워놓고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은 일이죠. 우리가 그럴 권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도로서 교회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 마지막 결정은 주의 손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권위도 없고 권능도 없어요. 그저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 충만하고 박해가 충만한 도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동역자를 잃어버렸고 새로운 동역자를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건 힘쓰실 수 있는 주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간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나는 그 십자가 은혜 받아 교회가 되었는데 나는 너의 종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충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 비방 가운데서도 홀로 주님을 찬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내가 아는 게 뭐라고, 내 사랑이 뭐라고,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데 그거 붙들다가 예수 잡는 무리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리지 말고, 나에게는 권위도 없고 권능도 없어도 그 권능 많으신 주의 손에 내가 올려만 두면 되는데 그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아침 시작할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오늘 은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인 줄 알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알고, 어려움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겨주실 나의 주님, 주님과 한편 먹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약속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히 살게 하옵소서. 욕심 붙들다 직무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깊고 간절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통령 세워주시고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에게서 저의 직무를 빼앗아 저의 이웃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재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분의 손 위에 나도 그저 올려놓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주님 약속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는 권위가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 붙들다 식물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 붙들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좋은 직분들 다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욕심 붙들다 과정도 추해지고 끝도 추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붙들다 직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깊고 간절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를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깊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끌어안고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에 빠져있지 않도록, 내 생각에 빠져있지 않도록, 내 말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통령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국민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은 누구이며 누가 지혜롭고 누가 정의로운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후보들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입니다. 권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권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약속 믿는 가운데 모든 것 가진 자로
당당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 내 손 하나 올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붙들다가 직무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의 지혜와 감정과 내 지식을 붙들다가 직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도 깊고 간절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